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저녁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체의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 성경 공부를 할 때 일본 여행을 갔다 오신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 비즈니스 때문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일본에 참 신사가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변또, 젓가락, 그릇, 필동에도 그들이 섬기는 그 귀신들이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21세기에 그것도 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하나님께 혼이 나면서도 끝까지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며칠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형 아론을 부축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하여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경배를 이 황금 송아지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어요. 이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국가의 모습을 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먼저 북왕국이 BC 722년에 우상 숭배로 멸망하죠. 자, 이렇게 북왕국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이 남유다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남왕국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패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남유다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지내다가 마침내 BC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에서만, 성경 이야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일까요? 예전에 대한항공의 최고 경영자 되시는 분께서 보잉 747 비행기를 새로 들어오면서 그 앞에 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 이 뉴스의 일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첨단 산업의 집약체입니다. 수십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어떻게 날짜를 잡아서 초하룻날 새벽에 돼지머리하고 음식들을 비행기 앞에 차려놓고 고사 지내는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억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지난주 살펴본 대로 육체의 일,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몸 밖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같은 종교적인 타락이 함께 일어나는 것. 한국의 논산 은진면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불상인 은진미륵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부처는 몸 길이가 무려 19m예요. 귀가 유난히 커요. 귀가 2.7m. 눈썹과 눈썹 사이가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1.8m예요. 엄청나게 큰 불상이에요. 사람들이 이 불상 앞에 설 때마다 이 불상이 주는 엄청난 위협감에 저절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가. 여러분, 이처럼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상은요, 눈에 굉장히 잘 띄웁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우상이 아니죠. 자, 또한 우상은요,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원할 때 우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있어요. 이왕 우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죠. 마찬가지로 육체의 일은 5대양 6대주 세계 어느 곳에든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인간은 이런 동물적이고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동물적인 본능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인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입니까? 바로 영혼을 향한 욕구예요. 절대적인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초월적인 것에 대한 동경심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참 모순적인 모습이 인간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극히 동물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지극히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형이하학적인 욕망에 집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동경심과 그리움이 동시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방송을 통해 불당에서 이 3000배 하는 분들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3000배 하는 분들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처 앞에 절할 때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끝나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힘겹게 온 몸으로 온 정성으로 부처에게 절을 합니다. 표정을 보면 진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절을 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고 신실해 보여요. 이처럼 불상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결코 거짓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대요. 동물적인 마음,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영적인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향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경하고 쫓아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지 않게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영적인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1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또 이것과 연관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그거예요. 망치나 끌이나 조각칼을 사용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새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천주교를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보이는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자, 모든 것이 되시며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으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에 묶이시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형상에도 자신의 영광을 구속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우리가 그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컨트롤을 거부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간의 단정, 자신을 향한 인간의 해석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화면 한번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이학적인 세계로 끌어내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태로 묶어 놓으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성경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자꾸만 만지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어요. 내 모습대로 내가 보고 싶은 바라는 모습대로 자꾸만 그것을 형상화하려고 해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시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도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팩토리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상을 내가 만들어서 통제하기 위해서요. 아닌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찾아갑니까? 속마음은 무엇이에요? 저 초월적인 힘을, 저 광대한 힘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보이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초월자를 마치 리모컨처럼 쉽게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린 시절에 TV에 리모컨이 없었어요. 할아버님이 야, 우리 스포츠 축구를 좀 보자. 그러면 뛰어가서 채널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아유 무슨 축구를 봐요. 가요 톱10을 봐야지. 그러면 가서 또 채널을 돌립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지 몰랐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리모컨이 나오니까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버튼만 누르니까 내가 원하는 채널이 그냥 쭉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낯설고 초월해 계시는 존재를 눈에 보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타락한 본성의 표현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두 번째가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종교적인 타락의 대표가 바로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나왔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들을 재밌게 보셨죠? 자, 여러분, 이 영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신이 있어요. 판타지가 있어요. 자, 미신과 판타지가 막 섞여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접목되어 있어요. 미신과 판타지와 현대 과학 화려합니다.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영화들이 인기를 끌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아바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이 영화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영화들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주술사예요. 주술사는요,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다 머리를 주술사에게 조아려야 합니다. 주술사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주술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리모컨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려는 그런 욕구,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욕구가 바로 이 주술사에게로 전이된 거예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어린 시절 점을 보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에아리에 가면요, 집집마다 이 점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켜 집성촌이라 불렀어요. 잘 나갔을 때 무려 100개 이상의 점집들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점집들이 재개발로 다 없어졌어요. 목사님, 이제 점집들이 없어졌네요? 이제는 좀 깨끗해졌네요?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형태만 바꾸고 간판만 바꿨을 뿐.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 어딜 가셨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점집 대신에 소위 신세대 점집들이요, 즐비합니다. 요즘은 촌스럽게 점집 그러지 않아요. 카페라고 해요. 타로 카페, 점 카페, 심지어 여러분 연초에 방송을 보세요. 방송들이요, 사주팔자와 점을 조장합니다. 아주 세련되게 멋지게 잘 꾸며놓은 신세대 점집들이요, 우리 주변에, 대학가 주변에, 젊은이들의 기숙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장착시킬 수 있는 사주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요, 무려 700여 가지가 넘는데요. 최첨단 기계 문명을 사용해서 형태를 교묘하게 바꿉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옆에 분명하게 미신과 주술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형태로 좀 더 세련된 옷을 입고 우리 주변에 진치고 호심탐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 노려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과 주술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주술과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조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바로 이끌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따로 있으니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시고 내 기도가 지연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아도 내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우상하여 깎아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모든 주술과 우상숭배, 미신의 육체적인 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라그라티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요,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전 것은 지나갑니다. 새로운 새 것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 여러분 어떤 각오입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이를 통해서 시시각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고 주저앉게 하려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물리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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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